나훔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훔서 1장을 공부하면서 아수르와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 있을지라도 심판을 하시되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시적인 심판이요 사랑의 매입니다. 이처럼 나훔서 1장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심판의 성격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나훔서 2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은 타당하신가? 이 심판을 결정하고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은 과연 어떠한가? 이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나훔서 2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은 나훔서 2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수르의 가장 강력한 도시 니느웨 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락되고 멸망되는지에 대한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심판은 반드시 시행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로 계획하고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할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많은 일들을 한다고 허풍치는 사람들도 있고, 실행은 하고 싶으나 여러 사정이 좋지 않아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허풍을 치는 분도 아니요 능력이 부족한 분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심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기서 보면 파괴하는 자들이 아수르 제국을 침략할 것이고 이로 인해 그들이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앞으로 있을 미래의 심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3절에서 보니까 아수르를 침략하는 군사들의 옷과 방패 색깔이 붉은색이라는 것과 그들이 사용하는 병거와 무기들이 새와 노송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병거들이 니느웨 도시를 침략하여 들어가는 모습까지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아수르를 침략하는 적의 군대들이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군대로 인해서 아수르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수도가 함락당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인해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들을 마치 지금 눈으로 보는 것 같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처럼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뱉은 말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기로 마음먹고 결정하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존귀한 자들이란 아수르의 정예 군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은 자신들의 수도를 침략하는 적들에게 맞서기 위해서 그들이 자랑하는 정예 군사들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아수르는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실전 경험도 풍부했고 많은 정예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적들도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지만 자신들도 이에 지지 않을 정도로 전쟁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용맹하고 실력 있는 정예 군사들이 있기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런 용맹한 군사들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엎드려지게 될 것이고 겨우 성을 방어하기에 급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보유한 정예 군사들도 적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의 침략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물리치기보다는 겨우겨우 방어하기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과 백성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그들이 가진 강력한 군사와 그 군사들로 점령한 넓은 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강력한 나라였다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자랑거리가 있으니 그 당시 가장 웅장하고 거대했던 아수르 제국의 대도시였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성보다 크고 화려하며 거대했던 대도시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당시 니느웨 성은 가장 발달한 세계의 문명의 중심지였고 가장 크고 높은 성벽이 둘러싸고 있는 안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믿고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들이 신뢰했던 정예 군사들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고 그들이 자랑했던 넓은 영토도 결국 적들에 의해서 모두 빼앗기게 되어버립니다. 마지막 최후 보루였던 거대한 성벽 도시 니느웨 성 역시도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개발한 그 어떠한 기술과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사 화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이 달려있고 동시에 구원도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실행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회복케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반드시 구원이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 화복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책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겠습니까? 겸손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수르처럼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심판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6절과 7절에서는 아수르 제국의 대도시인 니느웨가 어떻게 함락되어 망하게 되는지 역사적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니느웨 성을 포위한 바벨론 제국의 병사들이 니느웨와 연결된 강의 하수도를 통해서 쳐들어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7절에서는 니느웨가 함락된 후 왕후가 크게 수치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몰락해가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 성은 적들이 함부로 침략하기 힘든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문을 닫고 있으면 몇 년이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적의 침략에 대한 방비가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병사들은 자신들의 높고 견고한 성벽을 너무 믿고 있다가 방심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방어가 제일 취약한 성의 하수도 시설을 이용해서 침략할 것을 놓친 것입니다. 강물을 따라 연결된 하수도 시설을 통해 바벨론 군사들이 니느웨 성으로 몰래 들어와 기습 공격을 했고, 안에서부터 성문을 열게 만들어 결국 니느웨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이러한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심으로 결국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로 집을 지키고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경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적이 어디서 쳐들어오나, 적이 어떻게 침략을 하나 상세하게 관찰하고 경계를 하는 군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파수꾼들이 아무리 열심히 경계를 서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도시가 바로 이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이 그들을 안전하게 둘러싸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노력과 열심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노력들이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의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예언하면서 7절 맨 앞에 정한대로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한대로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왕후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정한 것입니까?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입니다. 겉으로 볼 땐 바벨론 왕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정한 대로, 사람이 계획한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아수르 제국이 침략당하고 니느웨 성이 함락당하게 되며 왕후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정한 대로 아수르가 심판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 제국과 그들의 수도 니느웨가 어떻게 침략당하고 망하게 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판과 징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당시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허망하게 몰락당하게 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바벨론 제국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지도 몰랐습니다. 원래 바벨론 제국은 변방의 작은 국가였습니다. 그들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던 약소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수르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알고 계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소도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사람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심판과 징계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잠시 사용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앞서 배웠던 여러 소선지서들에서도 동일한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오바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도 믿고 석가모니도 믿고 알라신도 믿고 하늘신, 바다신, 산의 신 등등 수많은 신들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신이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가 제일 강한 나라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심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신이 거짓 신이었음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은 아수르 제국도 멸망시켜 버리시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제국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역사,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 또한 수많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손에 쥐고 계시며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의 생사 화복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삶 역시 하나님의 손 아래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당시 가장 위대하고 강력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앞에 우리들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일단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와 같은 이방 나라들도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의지하던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시자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과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수르 제국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역시 그들이 겪었던 심판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과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나무서 2장 전체는
니느웨 성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2절, 한 구절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건 이방인이건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또한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똑같이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면 회개할 때까지 계속 징계를 받고 사랑의 매를 맞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했으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간섭하여 주십니다.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고치시고 우리들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값주고 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들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즉 영원히 우리와 떨어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관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앞에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